최근 교계를 둘러싼 정치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교계 원로들까지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홍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 기자, 최근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이 정부를 규탄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특별히 교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6월 5일 전광훈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시국선언문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네. 전광훈 목사는 시국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으로 인해 종북화, 공산화 되면서 지구촌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이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네. 또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주체 사상으로 청와대를 차지하고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의 주요 국가기관과 언론 등을 점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네. 그리고 한기총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할 때까지 청와대 앞에서 1인 릴레이 단식 기도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광훈 목사와 지지자들은 현재 돌아가면서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우리 이 전광훈 목사의 행보로 논란이 뜨거운데 특히 이제 이분이 교계 기자뿐만 아니라 일반 기자들까지 한 곳에 모아서 공식적인 회견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광훈 목사는 지난 11일 오후 2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 목사는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연말까지 스스로 걸어 나오든지 박근혜와 그 감방을 교대하든지 하라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또 전 목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도와달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작성해서 기자들한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또 기독교계 안에서는 특별히 목회자의 90% 이상이 전광훈 목사 본인이 하는 일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전광훈 목사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문재인 마음에 안 들면 3년 기다렸다가 선거 때 그냥 밀어넣으면 되지. 뭘 목사가 그렇게 급하게 말이야. 문재인을 물리적으로 하야시키려고 하냐. 이런 말을 하는데요.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3년 기다리면 대한민국이 존재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해. 3년 지난 뒤에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존재한다면 제가 뭐하러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올 연말까지 문재인이 스스로 걸어 나오든지 그래서 빨리 박근혜하고 그 깜빵을 교대하란 말이에요. 교대. 예, 또 전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자회견에서 그 질문을 하는 그 시민단체 실무자에게 폭력적으로 대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좀 안타깝습니다. 전광훈 목사라는 분이 지금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 같은데 현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있죠. 어떤 인물인지 좀 살펴볼까요? 네, 최근 언론의 전 목사가 대한예수장로회 백석대신 소속으로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원칙적으로 예장 백석대신 교단은 한기총 회원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한기총 임원이 될 수도 없고 소속이 될 수도 없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예장백석대신 총회 임원회에서 전광훈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 출마를 허가하지 않으면서 추천서를 거부하기도 했는데요. 전 목사는 예장 백석대신 총회가 아닌 예장 대신 총회 제49회 총회장 자격으로 자신을 스스로 추천해 관련 문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소위 셀프 추천 논란이 일자 후보 정견 발표회에서 전광훈 목사는 예장 백석과 예장 대신의 통합이 법원에 의해 무효로 밝혀졌다. 통합 전인 49회 총회장이자 50회 총회 소집권자로서 스스로를 추천한 것이라고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노회 기준으로 전광훈 목사가 아직 예장 백석대신 총회 서울 동노회 회원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해당 노회에서도 노회비를 성실하게 내고 있어서 제명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서 전 목사의 교단 이슈와 관련한 그런 큰 국면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조 기자, 우리 이제 교계에서도 많은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주로 어떤 비판들이 많이 나오나요? 예, 일단 전반적으로 전광훈 목사의 일방적이고 극단적인 행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성명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같은 종교인의 광기 어린 일탈을 매우 수치스러운 스캔들로 받아들인다면서 한국의 모든 언론이 전광훈 목사의 비상식적 발언을 무시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교회협의 성명서는 비판 수위도 매우 높은 편이었는데요. 한기총 대표회장이 마치 한국교회 전체의 대표인 양 자아도취에 빠진 채
주권재민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정치 도발을 일삼아왔다면서 극우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그의 역사 왜곡과 막말은 보편과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사회의 조롱거리가 됐다고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네. 그런데 주목해 볼 점은 한기총 내부에서도 정광훈 목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광훈 목사가 내놓은 시국 선언문은 한기총 내부에서 전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그냥 개인의 성명서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개인의 성명서를 대표회장 이름으로 공개해 한기총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성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기총 대다수 임원과 회원은 정광훈 목사가 현 사태에 책임을 지고 속히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독교계 일부 원로들도 정광훈 목사의 행보를 비판을 했는데요. 교계 원로들은 지나치게 편향된 이념을 신앙과 뒤섞는 일을 하면 안 된다면서 교회는 공공성을 띠고 있기에 개인의 사익을 위해 그것도 대표자라면 절대 교회의 공공성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계 원로들의 발언 들어보시죠. 극단적 적대적 이념이나 신념을 기독교 신앙과 뒤섞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을 훼손하고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 단체는 공공적 성격과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표는 공공성의 대표자입니다. 사적 욕심이나 욕망으로 공공성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엄청나게 파괴적인 그런 정책을 편다든가, 인종차별을 심하게 한다. 그럴 때는 발언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종교의 이름으로, 기독교 이름으로 이런 건 안 된다. 이렇게 발언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것은 아주 잘했을 때는 잘한다 할 수는 있지만은 절대로 파당 정치에 권력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정치에 종교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관여하는 것은 금기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개인의 의견이냐, 한기총의 대표적인 의견이냐, 계속해서 우리가 좀 다뤄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이쯤에서 한기총의 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교단들이 지금 한기총을 탈퇴한 상태고요. 여전히 한기총이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2014년도에 이단 관련 이슈와 함께 기독교계 보수연합기관으로서 본질과 의미의 상실 등을 이유로 예장 통합과 합동 등 우리나라의 주요 교단들이 한기총에서 줄줄이 탈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현재는 한국교회 총연합에 주요 교단들이 모여 있어서 기독교 보수 측 제1연합기관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한기총의 지위가 추락을 하면서 존폐의 위기까지 겪었지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측 이영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한기총 살리기가 지금까지 한기총을 연명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마저도 정광훈 목사의 발언으로 지난 11일 기아성도 한기총에 대해 행정 보류를 결정한 상황이고 심지어 국내 최대 규모의 학생 선교단체인 한국대학생선교회 CCC도 지난 19일 한기총에서 탈퇴를 결정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네. 남아있는 대형 교단이라고 볼 수 있는 기독교 한국 친내에도 2014년 탈퇴 선언 후에 2018년에 다시 복귀를 했지만 한기총에서 지금까지 밀린 회비 1억 5천여만 원을 내라는 요구를 하면서 친내 교단도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기독교윤리실천연대와 교회개혁실천연대 등은 존재 이유를 상실한 한기총은 한국교회 역사에서 이제는 사라져야 함이 마땅하다며 한기총과 정광훈 목사를 비판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정광훈 목사는 한기총의 대표회장이라기보다는 기독자유당의 정치인적인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줘서 네. 적지 않은 마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기독자유당 어떤 이 단어가 지금 대두되는데 이 기독자유당의 좀 더 세부적인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기독자유당은 2016년 3월에 창당을 해서 지난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에 이제 참가를 하려고 했지만 개표 결과 한석도 얻지 못하고 원내 진입에 실패를 했습니다. 네. 정교 분리의 원칙 때문에 목사는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하고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인식으로 별 호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정광훈 목사는 지난 14일에 기독자유당 심포지엄을 열어 성경에 표현된 하나님의 정치 명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정치를 사단이 다스리는 정치로 봐야 하고 그런 정치에 속박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독교적 정치를 굳게 세워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인데요. 네. 심포지엄에서 정광훈 목사의 발언 들어보시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난 바로 그 선언문에, 이게 하나님의 헌법입니다. 헌법 대선언문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뭐하라요? 다스리라. 이게 바로 정치명령입니다. 정치명령.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정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 못 가르쳐가지고 마치 기독교인들이 정치하면 타락하는 것처럼, 이거 바로 사탄의 전략에 빠져들어가는 정신 나갔어요. 정치를 세상과 사탄에게 다 내어주면 여러분 자신이 사탄 속에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교회와 정치의 관계도 의견이 좀 분분한 상태네요.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좀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한쪽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교회가 어느 특정 정파의 편을 들게 되면 복음 전파를 본래 사명으로 하는 교회가 그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교회는 속세를 떠나 외딴 곳에 은둔하는 조직이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국가 권력이 바르게 세워지고 행사될 수 있도록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조력하면서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성경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국가의 왕이 되고 나라를 통치해가는 과정 역시 다윗의 신앙적 여정이기도 했지만 정치적인 여정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주축이 됐던 것도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계 전문가들은 무조건 교회가 침묵하라고 하는 것은 왜곡된 정교분리의 논리라고 지적하고, 교회가 사회와 정치의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네. 이를 위해서 교회가 가진 본래의 가치들을 지속적으로 갈고 닦아 나가면서도 특정 종교단체와 공권력의 정책적 유착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정광훈 목사의 이번 발언과 행보는 그 뜻은 명확했지만 목사로서 복음적 내용을 말한다기보다는 편향적인 비판과 함께 세상에 나타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을 좀 망가뜨렸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한국 교회와 또 시민사회 앞에서 공감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노이즈 마케팅과 같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럼 이 조 기자, 한 목사님의 이슈가 사회적으로 큰 일이 제기된 것은 어떤 것도 상황적인 원인이 어디서부터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정광훈 목사의 이번 행보는 어찌 보면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감정만을 앞세운 것으로 많은 언론을 통해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국민들이 정광훈 목사 말고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율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그 대한민국 정부의 명확한 방향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휘둘리고 있는 것만 같은 모습들이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하고 있는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비판하는 아주 극단적인 예가 바로 정광훈 목사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사건을 그냥 옳지 않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인물이 나오게 됐는가를 스스로 반성해봐야 하지 않을까도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비슷한 이야기의 일종인데요. 얼마 전에 국가조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 참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그 이유가 무엇이냐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런 정광훈 목사의 행보가 과연 이 대통령 불참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으로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 17일 국가조찬 기도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불참을 하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신 참석을 해서 많은 이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원인은 전날 오후 유럽에서 귀국해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이 좋지 않아 월차를 내면서 지난 17일에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인데요. 네. 사실 국가조찬 기도회에 대통령이 불참한 것은 전례상 없었던 일입니다. 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이슈로 인해서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유례없는 일이었다면서 많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전광훈 목사의 행보로 인해 청와대가 한국교회의 위치를 격화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고요. 네. 하지만 다른 이유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국주찬 준비위원회가 한국교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기관인지 의문을 제시하는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극히 일부분의 교회에 지나치게 편중되고 참여자도 한국교회 전체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국조찬에 참석하지 않은 대통령에게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좀 있지만 교회 스스로도 품격과 지위를 향상시켜야 하는 것도 우선시 되어야 할 필요성도 보입니다. 자, 이런 일로 인해서 어떤 사회와 교회와의 갈등, 또 기독교 안에서 또 하나의 갈등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교회 하나 되는 것, 어떻게 갈 길이 멀어 보이나요? 예, 한국교회가 이 분단된 한반도 안에서 정치적 이데올로기 안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색깔의 다름만 논하고 있는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가는 모습을 교회가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예, 교회는 서로가 다른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국가가 퇴보하지 않고 한 발짝씩 나아가는 것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고요. 비판과 정죄보다는 진심으로 하는 기도와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지금 많은 성도들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 기자 수고했습니다.